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일구는 주의 복된 기도자들이여,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한 주간의 새로움이 주님과의 만남 안에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다윗의 도피 여정 가운데 아둘람에 이어서 이제 영적으로 훈련돼 가는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빛의 왕으로서 어떤 사역을 할지를 깨닫게 되는 이 아둘람의 사역을 통하여 다윗은 이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압으로 부모를 의탁하러 갔다가 돌아오며 갓의 선지자의 말씀을 뜻밖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사울의 노베 제사장의 학살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는 그 안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때 23장에 들어서면 이 블레셋이 추수 때가 되어서 산동성으로 올라가는 이 길목에 그일라를 침공해서 약탈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하나님 백성의 탄원에 대해 응답하심으로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의 수탈과 앞에서 건져낼 것에 대한 왕의 사명을 일깨워줬는데 사울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 출발의 어긋남이 지금 여기 이 추수 때가 되어서 여기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는데 타작 마당을 탈취하다니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울이 들어야 하고 이 싸움은 사울이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민심은 사람들에게 다윗을 향하여 기대를 갖게 했고 다윗은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둘람을 통하여서 경험하기 시작하며 이제 비로소 이 그일라의 싸움을 통하여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뭘 배우기 시작하는 거니 여호와께 묻기를 시작하는 다윗의 본격적인 경건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23장을 읽으면 두 번씩 짝을 째어서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사람들이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회에 버려진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어서 믿음이 없는 거지요. 두려움에 떨었을 때 다윗이 다시 묻사옵니다. 24절에 다시 묻자온데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22장에서 갓 선지자가 등장해서 유다 땅으로 건너가라. 도피하지 말고 고난에 마주서서 사울의 칼날, 사울의 수색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주는 존재가 아니고 구원하는 존재임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그일라를 구원한 구원의 은혜가 열려졌지만 사람들은
사울의 광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일라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사울이 잡으러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9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다윗이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두 번에 걸쳐서 11절, 12절 여호와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울의 칼날 가운데 있지만 놀랍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들을 만나보게 되는 거고, 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경건한 구원자의 역할, 구원자의 삶을 다윗이 열어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감격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흔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하늘이 무너져도 피할 곳이 있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며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 편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넓고 편한 길 가기를 원한다면 육체의 안락은 보장될지 모르지만 은혜의 풍요로움은 경험되지 못할 거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하고 가는지, 나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됩니까? 다윗의 이 도피어정 안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이 어둠의 지배 속에 빛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약탈에 대하여 사울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10장에 부름받을 때 선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사무엘의 명령 앞에 그런 침묵하고 사명에 나오지 못합니다. 더구나 아브넬이 물었습니다. 아브넬은 이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서 있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일깨인 말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가리기보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지 못하는 비겁함이 담겨지게 되고, 실제로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요나단이 일으키고 요나단이 역사로 블레셋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 보였기에 사울이 길길이 뛰며 자기 아들이라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저주한 대로 죽이려 했지만 백성들이 살려주었죠. 그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요나단이 구원의 전쟁에 승리자였음을 백성들이 일깨워주고 있었던 거지요. 그처럼 이제 사울은 이 블레셋 전에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그일라가 한 해의 농사를 탈취당하는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을 때 참여하지 못하고 회피함으로써 사울의 일생에 눈에 그려집니까? 결국은 그는 블레셋과의 싸움에 덜미가 잡혀서 슬픈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사울은 악의 실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십시오.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블레셋인데 싸워야 할 대상을 다윗으로 잡고
다윗을 죽이는 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슬픈 이야기. 죄는 중립이 아닙니다. 죄는 언제나 악의 가담이며 죄는 언제나 선을 미워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서지 않으면 악의 지배 아래 끌려가게 되고 내가 악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통하여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일라 백성을 블레셋의 약탈에서 회복과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후원자는 돼주지 못합니다. 그게 소시민들의 실체이죠. 사울의 광기에 두려움에 떨어 다윗을 내어줄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14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지켜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아둘람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깨달았던 다윗이 구원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묻는 경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들려지게 됩니다. 사울은 왕의 본분을 태만히 여겨 내버리고 그것이 죄의 실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어둠의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윗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 영광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부유하고 든든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